자, 창세기 강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1장 1절 한 절 했죠.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세 절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다 같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웠죠? 창세기를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 그 광야에서 기록한 거에 대한 내용을 배웠죠. 그래서 이 창세기 책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리고 인간은 왜 구원하셨고 인간의 삶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 막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그 가나안 땅 왜 하나님이 약속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했죠. 이것이 지난주 내용이었고 오늘은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성경의 결론이 담아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구속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또 누구로부터 끝나는가를 그 레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결론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으니 그 어떤 과학적으로나 어떤 물리적으로나 무슨 논리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한 구원이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땅이 나오죠. 땅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말은 그 항상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땅은. 그리고 그 성경의 모든 창조에 대한 내용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거든요. 아까 오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온다라고 벌써 이렇게 그 속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숨겨놨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숨겨놨어요.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비밀로 감춰주셔서 그 이렇게 수건을 벗겨진 자는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땅, 밭, 뭐 이런 거는 사람의 그 마음을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 보면 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랬잖아요. 밭에 뿌리는 거 막 그거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뭐 어떤 밭이 뭐예요? 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떤 밭에 뿌려지면 그 밭이 막 돌짝이 많아서 막 자기 생각과 염려로 막 이 마음밭에 말씀이 커지지를 못해요. 자기가. 어떤 밭은 그냥 옥토밭이야. 그래서 30배, 60배, 90배로 막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어떤 밭은 열매가 있고 또 어떤 밭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밭에 따라서 각자의. 그러니까 뭐 저 목사가 설교를 너무 못해. 이게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밭이 돌짝과 가시밭이 잔뜩이면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해도 이 밭에 옥토가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밭이 정말 자기 밭이 옥토이면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집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그 밭엔 열매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너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의 밭이 잘 돼 있나 그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 어떤 분들은 막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자기 담임 목사님 설교가 어쩐데 저쩐데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자기 밭이 잘못된 건 생각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밭을 일단 잘 가꿔야 돼. 그래서 땅이라는 건 이 밭을 이 마음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밭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고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땅 하면은 그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가장 잘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그래서 그 땅이라고도 말하고 아담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담은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너는 흙으로 만들었다. 흙. 아담이라는 그 이름이 흙. 그래서 천지 창조의 포커스는 땅의 창조의 포커스가 있는 거지
뭐 우주가 뭐고 뭐 오로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땅의 창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땅의 첫 번째 모습은 그 세 단어로 나옵니다. 첫째, 지금 뭐래요? 땅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다 그랬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땅이 공허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죠. 2절에 보니까. 여기 혼돈이라는 말은 어떤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이다라는 거니까. 혼돈. 어떤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막 혼란스러워. 이걸 말하는 뜻이고. 그러니까 무질서.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어떤 폼이 만들어지기 전. 그러니까 완전한 그 폼이 만들어지기 전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 텅 비어있는 상태를 지금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텅 비어있는 상태를 또 공허라고 하고 있어요. 비어있어. 아무것도. 그걸 공허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뭔가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흑암인데 이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죠.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깊다. 깊다라는 말이죠. 계시록 20장 1, 2, 3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계시록 20장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의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인이라. 아멘. 이거는 무저갱이. 여기서 무저갱이는 깊음이란 뜻이에요. 깊음. 그래서 그러니까 무저갱이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깊음, 그러니까 상태를 말하는 거죠. 상태. 지금 이 흑암이 깊이를 말할 수 없는 그 끝없는 흑암이라는 거죠. 깊이를 말할 수가 없어. 근데 끝없는 그런 흑암, 어둡다라는 거죠. 이렇게 땅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뭐라고 했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땅이 뭔가 폼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또 땅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깊음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 공허, 흑암 그 성경 전체에는 언제 인용하냐? 예레미야 4장 2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은 우러르즉 거기 빛이 없으며. 빛도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 빛이 없으며, 그러니까 흑암을 뜻하는 거죠. 지금 흑암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의 태초의 땅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처음에 태초에 이렇게 땅이 이랬었어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추락했을 때, 막 정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막 추락했을 때, 이때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고 타락해 있을 때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고 막 성령 충만할 때는 빛이 임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나고 우리가 없을 때 우리의 모습도 막 혼돈하고 공허하고 뭔가 마음이 막 공허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흑암, 빛 막 어두워. 막 그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똑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영적인 상태에 굉장히 막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그 말을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혼돈, 공허, 빛이 없는 흑암의 상태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죠. 그 결과 예레미야 4장 25절 좀 띄워줘 보세요. 시작.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둡고 뭐 공허하고 이런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그리고 공중의 새들도 갈 곳이 없으니까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채워지지 않고 특히 잡히고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 태초의 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모습.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런 상태를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 있을 때 그 모습이에요. 2절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의 영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 그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 그래서 창조,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때도. 창조하실 때도.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아멘. 성령님이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 르하흐, 그 피뉴마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그러니까 운행하시니라는 히브리 말로 알을 품다예요. 알을 품다라는 말인데, 새가 이렇게 알을 품듯이 알을 품는 거죠. 보면은 막 그 독수리도 보면은 이렇게 알을 품고 이제 시간이 딱 될 때까지 죽어도 떠나지 않는데요. 끝까지 알을 품고 있다가 이제 새끼가 나오면은 그 새끼를 어느 정도 이제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새끼를 이 날개에 그 힘을 주기 위해서 그냥 떨어뜨려 버린대. 그리고 바닥에 닿을 때쯤 돼서 어미가 딱 받는데요, 날개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사랑이죠. 품고 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날개가 강해지고 이걸 창공을 나를 수 있게끔 이게 사랑으로 품었다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묘사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1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32장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가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탁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품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막 견디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시고 참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광야에 지나게 하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이렇게 탁 날개를 펴서 품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알을 품고 하늘의 창공을 힘껏 나르는 그 과정까지는 우리는 양육이라고 하잖아요. 양육, 훈련, 양육 이렇게 키운다라고. 그래서 사람도 10개월 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이 모든 것들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거죠. 이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라는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응? 불쌍해서 내가 구원해 주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딱 그 사랑을 확증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딱 내가 이렇게 사랑해 라고 자기 자신, 자기 독생자 아들 내오면서까지 이게 확증되었죠. 그것도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 창조의 일들 속에 그냥 살짝 감추어 두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자랑해야 될 엄청난 일이에요. 이 일이 다른 것보다 더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기 생명과 막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지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저 잘 몰랐는데 이렇게 그 손자가 있다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냥 똑같이 인생이 태어나서 자라서 이렇게 늙어가고 이랬었는데 손자가 태어나고 나니까 그 탄생이라는 자체가 너무 귀하고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아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자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귀중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아기로 와가지고 저렇게 그냥 때가 되면 지가 도리도리도 하고 때가 되면 이렇게도 하고 이러면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어른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 태어난다는 그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그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존귀한지 더 마음으로 와닿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몰랐어. 내가 아이를 낳고 살아봤을 때도 잘 몰랐거든요. 그 탄생에 대한 그 귀중함을 잘 몰랐었는데 손자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렇게 손자를 예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모르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를 그 사랑을
느끼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정말 마음이 꽉 찰 겁니다. 뭔가 공허함이 없을 것이고 흑암도 없을 것이고 혼돈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게 싹 사라졌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 이 공허, 혼돈 이게 다 없어집니다. 흑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만큼 값을 지불했으니까 우리를 그냥 그 값 때문에 아까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아멘. 다음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처음에 빛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셨죠. 좋았더라. 도부인 건 하나님의 적절함을 말해요. 적절함. 아, 적절하다. 적당함과 적절함을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적당함은 그냥 대충이라는 뜻이고 적절하다는 거는 정확하게 합당하다. 딱 맞네 라고 잘 맞게 만드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 1등하고 뭐 탁월하고 뭔가 능력 있고 뭐 최고가 되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사람이 되라고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위치 그 자리에 딱 맞게 우리가 내 성품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딱 맞게 그 자리에 이렇게 맞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우리는 그 전체의 하나님을 보기까지 참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꾸 알아져 가잖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알아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의 정체가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입니다.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순간 모든 어둠은 물러가 버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모든 어두움, 고통, 근심 다 물러가 버립니다.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도 혼돈과 공허, 흑암에 막 덮여 있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징징징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그것의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을 걷어내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게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또 이것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와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1장 23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며. 아멘. 그러니까 그 성,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나 달 이렇게 만들어진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이 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빛이 비치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기 그 성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들어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을 성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있어야. 지금도 우리 이 땅에서도 그 성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 안으로. 아멘. 여기서도 모든 빛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넘어서 온 인류에 그분만이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은 내 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그랬죠. 이 운영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창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절실하게 감추어 두고 또 계시는 겁니다. 전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없나? 요한복음 5장 39절.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볼게요.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성경의 영생이 얻는 줄 알아. 그런 줄 알면서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해요. 막 뭐가 있나 연구를 하는데 이 성경은 곧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원래 인류의 상태는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흑암과 공허와 혼돈 상태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운영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 그래야 그게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창조하셨고, 아멘. 그 사랑의 그 실체는 빛이라는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실체를 보이셨어요. 이제 2024년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삶에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그리스도의 빛대심이 어둠을 다 걷어내고 공허한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공허한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꽉 차서 더 이상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뭔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새 날을 열어주실 또 새로운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영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아버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들어왔을 때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채워지고 그런 역사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참빛을 우리가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꽉 채워져서 어느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빛이 아버지 반사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새 생명을 또 낳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내 자신이 전도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